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역대상 13장 14장 야고보서 1장 아모스 8장 누가복음 3장. 첫 번째, 역대상 13장 14장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기 위한 다윗의 준비와 교훈. 본문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역대상 13장 14장은 다윗의 통치 초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중심에 모시려는 시도와 그 과정에서의 교훈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했지만 우사가 궤를 붙잡았다가 죽게 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두려워하여 궤를 오베네돔의 집에 두었고 그 집이 복을 받자 비로소 하나님의 방법대로 궤를 옮기게 됩니다. 14장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 묻고 승리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교훈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성공은 왕권 확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역대상 14장 10절.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목 아래 자신의 방법을 앞세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형식이 아닌 순종을 원하십니다. 참된 승리는 계획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 중심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야고보서 1장. 시련 속에서 자라나는 믿음과 실천적 신앙. 본문 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야고보서 1장은 흩어진 성도들에게 시련 중 믿음을 지키며 행함으로 신앙을 증명하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시작하며 시험이 믿음을 연단한다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하여 신앙의 열매가 언행에서 드러나야 함을 가르칩니다. 특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라며 신앙의 진정성은 행함으로 검증된다고 강조합니다. 이 장은 지식적 신앙에서 실천적 신앙으로 나가야 함을 역설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믿음을 말로만 고백하는 신앙을 넘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듣는 자보다 행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시련은 신앙의 진리를 드러내는 기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 아모스 8장. 공의가 무너진 시대에 임하는 영적 기근. 본문 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아모스 8장은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과 그 결과로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 특히 말씀의 기근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라며 이스라엘의 끝이 가까웠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공의보다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보라 날이 이른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말씀의 부재가 가장 심각한 심판임을 의미합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들에게 말씀을 거두십니다. 이 장은 말씀 없는 번영이 결국 멸망의 시작임을 경고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아모스 8장 12절.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풍요 속에서도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말씀의 기갈은 물질의 풍요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시며 그 말씀을 멀리할 때 영혼은 메말라 갑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영적 생명이 유지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누가복음 3장 회개의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작. 본문 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3장은 요한의 회개의 세례와 예수님의 공생애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라고 소개되며 그를 통해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는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됩니다.
요한은 단순한 도덕적 권면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의 시작을 선포한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이어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으며 하늘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이 장은 하나님이 이제 메시아를 통해 새 시대를 여시며 하늘과 땅이 만나는 구속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회개가 구원의 출발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겉모습보다 마음의 변화를 보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은 순종으로 시작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매일 새롭게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가 시작되므로 야고보서가 쓰여진 목적을 소개합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임을 강조하며 신앙의 실천을 통해 진정한 믿음을 드러내도록 기록된 서신입니다. 흩어진 유대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로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실제적 삶의 지침을 제공합니다. 야고보는 단순히 교리적 확신이 아니라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지혜의 신앙을 요구합니다. 그는 언행, 재물, 차별, 시험, 인내 등 구체적인 영역에서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제시하며 진정한 경건은 혀를 제어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야고보서는 신앙의 성숙이 고난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믿음이 실제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함을 밝힙니다. 따라서 이 서신의 목적은 믿음을 교훈의 차원에서 머물게 하지 않고 행함으로 열매 맺는 신앙으로 성도들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